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요,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막 오면서 창밖으로 저 멀리 산을 딱 보니까 설산이 보이는 겁니다. 눈이 쌓여 있는 설산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산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해외여행이나 좀 가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치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니. 야, 이 밴쿠버 진짜 좋은 곳이구나. 진짜 잘 왔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산을 보고 제가 감탄을 하면서 좋아했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사실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 멀리 보이는 설산을 보면서 감탄을 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밴쿠버 잘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잘 그 산을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 멀리 뭐 설산이 있구나 이런 거 그냥 애써 그냥 찾아서 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보는 설산도 이제는 눈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시시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설산이에요? 실제로 밴쿠버에서 보이는 설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같은 것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면 싫어합니다. 실증을 내죠. 비록 처음에 아무리 신선하고 재미있고 좋은 것이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질린다 얘기하죠.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필요를 훨씬 넘어서 그렇게 넘도록 초과 공급되면 역시 지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한 입 딱 빼앗아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이 통째로 잔뜩 주어지면 이상하게 그 맛이 안 납니다. 그 뺏어 먹는 그 맛이 안 나요. 그런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아하는 음식이라도요, 그 음식만 매일 먹으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실증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저런 랍스타와 같은 뭐 그런 음식,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 가끔 먹으니까 정말 비싸게 돈 주고 먹으니까 맛있다는 생각을 갖고 먹지, 하루 삼시세끼 계속 저 랍스타만 줘보십시오. 이게 맛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먹고 싶습니다. 솔직히 사진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매일 30세끼 먹으라고 하면 그거 못 먹을 겁니다. 너무 질려버리고 실증 날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에 걸친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몇 끼 똑같은 식단을 그들은 대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솔직히 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40년 동안 동일하게 제공되었던 식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처음에 왜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0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를 탈출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죠. 그 건넌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 수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 딱 도착하니까 곧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흘 길을 걸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어땠다고요?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물을 겨우겨우 발견했습니다.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그 고질병이 시작됩니다. 이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4절이요. 출애굽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냐? 이제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어 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쓴 물을, 그 쓰디 쓴 물을 변하게 하셔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그런 오아시스, 정말 그늘도 있고 쉴 수 있는 그늘도 있는 그런 오아시스, 물이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그들이 엘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약 2달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그들의 고질병인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아니,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먹고는 살았어. 배고픔은 없었어.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 광야까지 나오게 해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음식이 뭡니까? 바로 만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부터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먹을 양식이 생겼지 않습니까? 날마다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 양식을. 그럼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을까? 사라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또 어떤 불평이 터져 나왔을까요? 자, 민수기 11장 6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11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러분, 만나가 이제는 질렸다는 겁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겁니다. 만나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굶주려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채워줬어.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이제는 이것만 먹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 질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만나가 얼마나 싫은지 각각 자기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떼를 쓰고 울죠. 조금 큰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합니다. 친구 누구누구 엄마는 다 이런 거 사줬어. 근데 엄마는 왜 이거 다 안 사줘? 뭐 이렇게 비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디와 비교했을까? 애굽의 음식과 비교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자,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5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값없이 배불리 먹고 싶을 만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먹었던 음식을요, 쭉 심지어는 나열해요. 우리가 생선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었고 부추, 파, 마늘 등등등 자신들이 먹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가 진짜 먹고 싶을 때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고 싶은 음식을 그때그때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값없이. 여러분, 정말 그랬다면 그들이 노예 신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노예가 그럴 수 있었다? 노예 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왜곡 아닙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은 배불리 값없이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야말로 진짜 배불리 값없이 내려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는 감사함 없이, 감사함은 1도 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꾸준히 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의 주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한 명당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분량은 한 사람이 하루 식량으로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한 오멜을 매일 나가서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한 달치를 막 내려주셔서 거두게 하셔서 보관해 두었다가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만큼 필요한 만큼씩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왕창 한 번에 내려주셔서 집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해 두었다가 뭐 한 일주일 먹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씩 내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오직 당신께만 의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 하셨던 것이죠. 남들과 똑같이 받은 그 한 오멜의 만나,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게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먹었던 만나, 그러나 나중에는 질렸다고 불평하던 그 만나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 그 생명을 연장시켜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결코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도,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후에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이 살게 된 것도 만나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음식과 만나를 비교하며 질렸다라고, 실증났다며, 심지어 울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태도는 단순히 만나를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어땠습니까? 처음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 같고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일상의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현실에 그리 위로도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하는 말들이, 그러한 말들이 어느 순간에 지긋지긋해지기도 합니다. 실증 난다는 거예요. 또 그 소리인가? 설교를 들을 때 마찬가지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소리입니까? 또 저 소리 하십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만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주는 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간절하게 무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무리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달라. 무리들이 지금 육의 양식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 합니다. 무리들은 땅의 복을 계속해서 구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계속해서 원하고 구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 하십니다. 무리들의 생각 속에 가득한 것, 오로지 내일 또 먹어야 할 그 떡, 그 떡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떡 말입니다. 내일 또 먹어야 할 떡.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 무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떡을 먹게 해주세요. 그 요부영의 기적과 같은 기적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계속해서 주십시오. 백성들도 그렇게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육신의 것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말씀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인간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에서부터 찾아오는 염려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내일 이후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여러분은 혹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정말 어떤 분 가난한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양식은 나에게 있어서 오늘의 양식은 언제나 있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등등등 장래의 일들, 어떤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는 걱정하며 기도하죠. 내일 먹을 떡을 위해서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만나는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영적, 육적 양식을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혀 준비할 필요 없습니까? 오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그 외에 소망하는 것들은 여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분의 축복. 덤이라는 겁니다. 덤. 우리는 내일에 필요한 그 여분의 축복에만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덤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축복, 그 특별한 축복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야 해요. 계속 채워야 합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의 그릇이기 때문이죠. 이거 해결되면 이거를 위해서, 이게 채워지면 저거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 욕심의 그릇은 채울 수 없다.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에 넘치는 축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그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탐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이 지금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며 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리지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항상 그렇게 부족하다고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고 내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차려서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딱 차려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지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늘 주어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이 정말 내가 감사해야 할 조건임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영적, 육적 양식을 하나님이 오늘 공급해 주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룬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거 기도 좀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예배 못 드렸으니까 다음 주일도 여전히 예배는 있을 거니까 주일 다음 주일에 예배하면 되지.
만나는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고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영과 육의 양식은 오늘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급해,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1년이 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없는 현실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들어오면서 어느덧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유튜브를 영상 보듯이 지나가듯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신앙인들이 하나둘 그런 삶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에이, 어쩔 수 없어. 나도 코로나 때문이야. 그렇게 핑계를 삼아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 없는 현실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하는 이 주기도문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그날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이 들 때, 삶 속에서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내 영혼이 피폐해질 때, 피곤할 때, 내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서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 여러분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 앞으로, 지금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그 밥상 앞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